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멋지게 사는 나그네인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건을 먼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이 소문이 유대 사회에 퍼지죠. 그러자 이제 율법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큰 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부분에는 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타납니까? 10계명에 정확하게 나타나죠.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흐르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그때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대한 우리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성경의 여러분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할 때까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베드로 시대에도 여러분 그때도 종말이었고 지금도 종말입니다. 차이는 뭡니까? 이제 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더 가까이 왔구나.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난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가까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다른 데는 여러분 보면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는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건전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그냥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다시 시작해.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건전한 생각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 이 베드로 선서로 치자면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사태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깊이 생각하고 성숙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는 거.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이건 이럴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보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정신을 차리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근신하여입니다. 근신하여. 근신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정신을 차리고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이 의미는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냐고요.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보혜사다. 한국에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 많아진다고요.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선교가 완전 반대되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세상이 엄청난 고난을 주고 있다고요. 로마라는 사회가 겉으로는 여러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도덕적 타락을 했던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로마 제국의 여러분 가시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제가 수요일날 구원론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입니다. 로마는 모든 신을 다 인정합니다. 모든 신을 다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 신도 섬겨도 저 신도 섬겨도 되지만 결국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로마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여러분 그런 이제 신전이나 아니면 경기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거기 가지 않았죠. 로마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존재였죠. 계속해서 박해가 왔단 말이에요.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박해가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와 사조는 여러분 우리 정신적으로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인정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대적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요? 너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깨끗하다는 게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거죠.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뭔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가면 여러분 그런 거 천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가요.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게 뭐냐면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유혹을 받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유혹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고난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계명에 관한 그 본문이 세 군데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예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건 누가복음에 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강도 만난 이웃에 관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드시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김씨인지 이씨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반 맞아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 그날도 제사를 지냈거나 그날도 어떤 섬김이 있었겠죠. 근데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에 누굴 봤어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굴 본 거예요? 강도 맞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갑니다.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한 걸 맞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요, 여기서 예배인도가 설교하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 맞죠? 설교단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외쳤는데 나가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죠. 맞아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 사람.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똑같이 지나갑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현대 그리스도인과 똑같은가? 그걸 봐요. 제가 같이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같이에 누군가 어떻게 먹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짐작하는 건 뭐냐면 거기 안에 그리스도인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르죠. 제가 확신하죠. 제가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도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그 테마가 3분의 기적이거든요. 아이들 만나서 컵라면 주고 컵라면 먹는 시간 3분, 그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것을 투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쪼잔해요. 그런데 안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지 않죠. 근데 예배 시간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뜨겁게 찬양하죠. 뜨겁게 기도하죠. 나가서는요, 외면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요, 그 길을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개 취급하는 사람. 하나님이 넌 니네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울 건데 여기에 맡겨두고 갈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와서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삶을 드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쌩까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을,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말과 혀가 아니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우리는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맞죠?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같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특별히요, 이 이웃을 누구라고 여러분 지정하고 있냐면,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웃이지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이웃, 먼저 생각해야 될 이웃이 누군지를 말해요. 그 이웃이 누구냐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요, 먼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내 이웃이 먼저 내 옆에 있는 성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1절은 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구인가?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개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8절부터 11절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바로 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섬긴다면 교회는 진짜 아름다워집니다. 교회는 너무 오고 싶은 곳이 돼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힌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어요. 어디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식어집니다. 교회 사랑이 식어지니까 소그룹 모임 해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같이 나누어 주고,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즐거워해 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법이 성행한다는 이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도 되겠지만 저는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형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그룹 모임 하죠. 그러면 뭐 합니까? 나 이번 주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거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만 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한마디 하죠. 힘들지, 힘내.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또 말했는가 보네. 그렇게 하면 점점 마음을 닫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모임. 이분은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거죠. 불법이 성행하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교회가 다하네. 교회도 똑같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슬픔에 와서 기대고 싶은 공동체. 내가 기쁜 일 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공동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여러분 4장 8절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품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정죄가 일어나요. 목사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밖에 안 돼? 이런 정죄가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면 덮어져요. 그 사람의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많이 정죄함으로 사랑을 덮지 못합니까? 참 눈물 나도록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으로 말했는가?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원망 없이 하라는 게 뭐냐면 불평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이건 친절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섬기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모임을 하면 그냥 보면 한 번을 여러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쫌생이라 그러죠. 저 인간이 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번까지 사고 다음에 안 사면 절대 안 산다. 이게 불평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번 걸 가지고 나눠주는 걸 참 좋아해요. 열심히 일해서 나눠주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을 살 줄 모르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누구라고 밝히면 안 되지만 형은 좀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 형이라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죠, 저한테. 형은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니까 형은 살 줄 안대요. 다른 땡땡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고 한 번을 지갑을 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대접받고 싶고 무조건 대접받아야 되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교회인데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불평 없이 해라. 불평을 가지고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해주고 욕먹는 거예요. 해주고 욕먹는 거.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그냥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는 것이 내게 특권이구나, 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평생 한 사람 뭐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 누가 상 많이 받겠어요? 쪼잔한 사람은 여러분 상 못 받습니다. 가난한 중에 네가 성도들 많이 돌봤지? 다 기억하고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너 형편이 어려운데도 너 지금 그렇게 한 건 나 다 알아.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를 위해 쓰지 않고 네 형제를 위해 쓴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걸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서로 대접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저 쫌생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늘에 사기 더 많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내게 주신 특권이구나. 기쁘게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웃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냐면, 우리 성도를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냐면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봉사하라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하는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말했어요.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봉사하라고요. 없는 거 가지고 봉사하지 말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은사로 봉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면 된다고요.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거 가지고 하라고요. 그렇게 지금처럼 섬기면 돼요. 반주 잘하면 반주로 섬기면 되고요. 또 청소가 취미인 사람들 있잖아요. 막 흩어져 있는 거 못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든지 막 줄을 다 맞춰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흩어진 거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 교회 와서 그렇게 청소하면 돼요. 청소하면서 저 사람 왜 하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내게 주신 은사는 이거지.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결산합니까? 안 주신 것도 찾으십니까? 아니요. 주신 것 가지고 결산하신다 그랬잖아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면 돼요. 잘 들어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와서 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빛나는 일입니까? 계속 들어주는 거. 그렇게 섬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청지기 정신으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청지기 정신이 뭐예요? 청지기 정신.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이 무엇을 원할까? 그거 고민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 정신으로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섬기라고 말했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하면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걸 감당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범사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멋지게 폼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여러분 딱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단과 세상은 성경과 반대로 극을 향해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 차렸지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일들을, 이 사태를 평가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하지 말고. 이 쫌생이라는 단어만 기억나면 안 되는데 저 쫌생이 이게 아니고요. 대접하는데 같이 대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봉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남의 거 말고 내 거 가지고, 그리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면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 위에 드러내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진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라는 걸 알잖아요. 그럴 때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찬양을 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하나님